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소원과 믿음에 의해서 감동되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성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맞이하여서 그의 온유하심과 인자하심으로써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 안수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상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맞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담 이후로 온 인류는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아이들부터 가장 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오직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은 어떠한 조건이나 기준, 신분에 의해서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복음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누구도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순간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룩하고 귀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참된 자유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된 소식을 그 누구에게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영혼에게 죄를 지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비록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모르는 방식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구에게나 듣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 중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면 나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어두운 곳을 찾아내어서 밝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이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란 것을 그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거나 훌륭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떠한 많은 경험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들은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또 그 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은 것이며 찾는 이가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이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악 중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끔찍한 죄인이었으나 순한 양처럼 되는 경우가 복음 안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으나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표가 끝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바꾸어 줍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아이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직은 세상을 잘 모르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매우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서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모른다는 것은 세상의 경험이 아직은 적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그 안에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국어, 영어, 수학, 중국어, 태권도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의도 반듯하게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른들에게 깍듯이 대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는 말을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였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때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모든 권세를 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온 세상은 변화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배운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그들에게 후회 없는 결과를 그들은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 자녀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합니다. 어제의 마음, 오늘의 마음, 내일의 마음이 항상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어느 한순간 망했습니다. 재산을 전부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건강까지도 매우 심하게 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지식 그리고 모습은 늘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흔들리면 내 영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구원과 삶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은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중요한 전쟁터,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그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선악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만약 먹으면 욕망과 쾌락, 인기, 명예, 권력을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유혹입니다. 단지 눈만 감으면 다 잘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공격 앞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노입니다. 분노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합니다.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인데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 외에는
모든 분노는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를 우리가 잠재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분노를 누가 잠재우십니까? 오직 주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패했는데 난 자신이 없다. 라는 그러한 말함으로 두려워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약한 능력만을 의지함으로써 미리 겁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정말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그분의 엄청난 능력으로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나 하나가 빠진다 하더라도 그 어떤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유혹과 분노, 두려움이 혹시라도 나를 좌절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했다라면 나의 영혼만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여호수아 본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을 따라온 그의 인생만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작은 유혹과 분노,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늘 순수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늘 순수한 마음으로 작은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지식, 학력, 능력에 따라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미래에 대한 우리의 참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사용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 방식이 다른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기필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적인 때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가야 합니다. 넘어지더라 하더라도 기어서라도 반드시 가야 합니다. 상처나면 싸매서라도 가야 합니다. 좌우로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건강은 좋았다가도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회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단 한 번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상인이 값진 보화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는데 그 값진 보화를 찾아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보화와 같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과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넘어지면 그 나라를 상속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만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변하는 세상과 달리 변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적지이고 그리고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상실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때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조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급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가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에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으셨지만 백성들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야 하고 내 인생에 내가 마무리해야 될 이들이 또 있습니다. 또한 몸된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급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때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때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광의 나라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도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등불과 기름을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만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미리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래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분을 잘 아는 사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명심할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모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지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또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주십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분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나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히브리어가 말쿠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쿠트는 어떠한 나라의 개념도 있지만 공간적이고 어떤 지역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할 때 주로 종종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신약에서도 그 쓰임새는 비슷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미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현세에 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풍성한 복을 또한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언제나 머리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결과보다도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자라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왔습니다. 야곱은 나뭇가지를 양과 염소 곁에 두면
별것 아닌 그러한 나뭇가지를 통하여서도 그 양과 염소가 살찌게 되고 더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이끌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단지 요셉은 자기의 삶 속에서 소신껏 살았을 뿐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 나라는 곧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나라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의 어둠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의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모든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